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시절 잠시 일리노이주의 뉴 사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우체국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체국이 갑작스럽게 폐쇄되고 맙니다. 법적으로 정부가 수금해야 할 잔액이 18불이 있었지만 그것을 회수하지 않아서 링컨이 도맡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최신부의 한 관리가 돌연 링컨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그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함께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헨리라는 사람이 링컨이 동전 한 푼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돈을 꾸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링컨은 자기 하숙집으로 달려가 돈이 든 낡은 양말짝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쪼들려도 정부의 공급만은 손을 대지 않고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에 관련된 이야기,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참 정직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물들이 된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1절은 평지수훈 혹은 평지설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산상수훈, 평지수훈 혹은 산상설교, 평지설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죠.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밀밭 사이로 걷고 있는데 너무도 배고파 갖고 몇 끼를 굶었겠죠.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갖다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그 밀 이삭을 먹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일행과 동행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거죠. 이게 동행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길거리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건 당연히 토요일이죠. 가끔은 지금도 이 안식일과 주일을 헷갈려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죠. 유태교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 안식일이 금요일이죠. 우리에게 안식일은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요일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이제 구분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나름의 종교적 전통이 그래서도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모두 다 똑같이 이 세 종교가 구약 성경을 모태로 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 개념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제사계명이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그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소위 수직적 관계, 그다음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가 만나는 그 꼭지점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다른 이웃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 개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짧은 한 편의 설교 시간에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다 얘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이 몇 개냐? 크게 따지면 365개다. 작게 따지면은 10,000개가 넘는다. 여러 학자마다 그럴 정도로 구약의 율법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이죠.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 토요일이라는 건 사실 금요일 날 해가 진 이후서부터 안식일이 시작하니까 그 해가 지기 전에 금요일 날 이미 모든 전기를 갖다가 불을 켜두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센서가 있어갖고 인식해서 켜지든가 하게 다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은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전기가 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엘리베이터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못하고 아주 이 정통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정통한 좀 약간 온건하고 개혁적인 스타일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외국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눌러야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정도로 여러분 안식일이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보수적인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도 있고 좀 개혁적인 유대인도 있으니까 혼재돼 있지만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오래졌을 때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돌팔매를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아주 강했던 것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음식도 이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그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즉 식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안식일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몇 끼를 굶어갖고 배고팠던 그의 제자들이 밀리상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그런 거죠. 율법을 아주 조목조목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은 이 말이 뭐 100번 옳습니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원칙대로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럼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평생 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운명적인, 숙명적인, 의무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그런 아주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병과 야,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키니? 율법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건 다 지킬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항상 존재해왔던 거죠. 그걸 깨고 부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야,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데 너는 다 지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대목뿐만 아니라 모든 대목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럼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니?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간통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에게 돌을 들러 쳐 죽이려고 했던 것도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들이 무슨 크게 뭐 나쁜 사람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 따지면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고 슬며시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극우적이고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폭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문자적인 거죠. 예. 한국 기독교가 유독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탑2로 굉장히 이런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강한 나라들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근본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시대가 아니라 훨씬 예전의 이야기죠. 다윗 왕 시대. 이때는 다윗이 왕도 아닐 시절이에요.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그러다가 너무 배고파서 이들도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아히멜렉이라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진설병들을 갖다가 이 다윗의 일행들이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쫓겨다니니까 제때제때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이란 어떤 존재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 입장에서도 다윗은 한 중시조쯤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원시조라면 다윗은 중시조예요. 믿음에.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뭐 육신의 조상이기도 하고 종교의 조상이기도 한 그 다윗조차도 그런 어려운 순간에 몰리게 되자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그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만 먹어야 되는 빵을 갖다가 집어서 진설병을 갖고 일행들을 먹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을 너무 심플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수님 뜻대로 얼마나 해도 된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왜 그래요?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건부터 그래요. 이 안식일은 뭐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애초에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날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전혀 다른 입장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상황이.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신앙의 복음의 올바른 개념을 가르치시려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창조 사건 때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인간의 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안식일을 만들어진 태생 자체가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그게 이제 시초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사건은 끝나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토요일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의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는 주일이 일요일 날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돈을 쓰면 안 돼,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돼, 뭐 차를 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문자주의적 해석이 끝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구약 시대 때 하는 것들을 그 모두 다 지키냐?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지키고 어떤 안 지키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마치 뭐 대단한 일인 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수적이라고 하는 쪽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안식교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야 그대로 살아 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그럴 수 있을 만큼 이 시대가 그렇게 심플한 사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이슬람 전공하는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서 한국에 왔을 때 김밥을 싸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햄 속에 이게 뭐냐? 이거는 한국 햄이다. 햄? 여기서 자기가 여태까지 못 느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느끼나 봐요. 여러분, 햄이라는 건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햄이어서 그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해외여행도 가지 말고 해외로 나가지 말고 그냥 지네 나라 그 동네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세상이냐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 그러면은 그거를 뭔가 적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해요. 이 이슬람에서도 여행 중이거나 뭐 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 지금조차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야야야 내 밑으로 다 조용해. 그러면서 이날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러려고 만든 날이라는 의미의 안식일이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쉬는 날 다 쉴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회사에 어떤 조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나오라고 그러면 빨간 날도 소위 쉬는 날도 나가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21세기가 됐으니까 빨간 날도 정해놓고 지금은 주 5일째 근무를 하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주 6일째 근무였잖아요. 토요일 날 학교도 가고 뭐 당연히 갔었죠. 당연히 그거 뭐 정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토요일 날 학교 간다 그러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시대가 변했어요. 왜? 그게 다 법적으로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얼만큼 일해야 된다? 뭐 주 48시간, 뭐 주 54시간 어쩌고 갖고 싸우고 뭐 이러는 것도 왜 그래요? 그게 그럼 법적인 논란인 거예요. 점점 일하는 시간은 줄고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된다거나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해야 돼. 물론 그 1차적인 의미는 그런 것도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에는 뭐 불변할 만한 진리인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한 테마고 태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뭐 어떤 라인에 서 있는 신앙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데 토를 단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뭐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은 모든 노동자들이 혹은 모든 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 필요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직업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회사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렇게 법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틀을 만들어준 것이 현대화된 이 법 체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은 힘이 없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부릴 수가 있으니까 야 너 나와 오늘도 일해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와서 저거 해야지 잘리기 싫으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성군이라고 하는 무슨 세종대왕도 보름에 한번 이 소장농들이나 노비들이 머슴들이 쉴 수 있게 뭐 해주고 뭐 그런 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였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거나 목축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 당시 하루에 8시간 노동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아침 먹고 출근해갖고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다 들어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일 아니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성전이나 성막에 가지 않는다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종교가 법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라고 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너희들은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딴 건 아무것도 하지 마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이러한 차원이라기보단 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까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너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다 야 그 땅 주인이건 뭐 사장이건 뭐건가 심지어는 왕이건 간에 야 사람들 부르지 마. 이 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이 사람들 부르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날은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노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야 너희들이 안식일날 미리 좀 비벼갖고 먹은 것 때문에 야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너희들은 그거보다 더한 죄도 지으면서 뭐 지금 배고파 갖고 몇 끼를 굶어서 지금 이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 좀 따먹었다고 뭐 안식일을 범했네 뭐 대단히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까지 끌어내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그리 대단한 거라고. 물론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21세기가 되니까 지나가는 곳에 무슨 남의 열매라든가 곡식의 나달을 갖다 따먹는 거는 뭐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었겠어요? 아이들이 이 땅 주인 몰래 가갖고 뭐 수박도 서리해 먹고 참외도 서리해 먹고 뭐 이게 그런 것들이 낭만처럼 이야기가 됐었고 물론 붙잡히면 주인 아저씨한테 혼났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걸 했다고 야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서 그래서 경찰에 데려가 갖고 야 이 아이들 좀 혼내주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걸리면 혼은 나도 그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찰 부르겠죠. 경찰서 데려가겠죠.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너희들 얘기는 그럼 얘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경찰에 가서 고발해 갖고 그러면 뭐 그러자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형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범죄니까 야 너희들 혼나봐야 돼 가서 콩밥 좀 먹어봐요 유치장 가서 이러자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럴 만한 일이냐 이게?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판단이 중요한 거야. 저들이 집에 정말 부자고 가질 것도 많아. 근데 심심해서 저들의 미리삭을 갖다 비벼서 먹었다면 그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저들은 지금 몇 끼를 굶었잖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배고파서 미리상 나를 몇 개를 갖다가 비벼서 먹었다고 손치면 그것이 뭐 그리 죽을 만한 일이라고 너희들은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고 그러려고 지금 저들을 매도하고 고발하려고 그러냐? 그게 그럴 만한 일이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얘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함의, 그 행가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쉬길, 안식하길 원한다. 안식하여야 그들도 예배를 드릴 만한 힘이 있고 살아갈 만한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무 그거 갖고 나무라지 말아라.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죽을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율법을 어겨서 모세 율법을 어겼으니 뭐 돌로 치고 뭐 경찰서 연행하고 뭐 이럴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내 판단이 먼저 중요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까닭 가운데는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한국을 바라다 보면 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신앙의 주인은 나야, 교회의 머리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해석을 붙여갖고 뭐는 잘못된 거고 뭐는 옳은 일이고 뭐 사실 뭐 유럽에 가면은 혹은 미국에 가면은 뭐 논란거리도 안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어쩌면 행복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이 평지설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사람처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서로를 사랑하라든가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오늘 읽은 대목이 아닌 또 다른 거에도 뭐 삶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죠. 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안식일 개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 이전이나 구약시대 전반기나 혹은 포로기 시대나 혹은 그 이후에나 또 신약시대나 뭐 이렇게 지금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안식일 개념 조금씩 달라졌죠. 지금도 막 구약 개념처럼 우리가 하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버스 돌려가면서 신자들이 타고 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걸어와야죠. 왜 차를 타고 와요?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교회에서 점심 준비해갖고 막 가스불 떼갖고 밥 해갖고 밥들도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뭐 보통 대개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구약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러나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그럼 그게 죄고 잘못이고 율법을 어겼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밥을 사 먹는 이보다 이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야, 그럼 신자는 밥을 하면 안 되니까 외부 사람들을 갖다가 업체를 불러갖고 식사를 하게 하는 걸 어떠냐? 그 사람들은 또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이라도 주일이라도 밥은 먹어야겠죠. 그럼 그 밥을 어떻게 먹느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예 먹지 말자.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밥을 안 먹는다고 뭐 집에 가서 먹든 밖에 나가서 사 먹든 그럼 또 밥을 안 먹겠느냐? 또 불을 끓여갖고 불을 피워서 밥을 먹는 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안 보이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앙의 진실성과 신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도 그런 일이 있으죠.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실 사건도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안식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이신데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안식일날 이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비판을 해요. 야, 당신은 왜 안식일날 환자들을 고쳐주냐 이 말.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과 성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경하고 아주 완강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성전 뭐 청소 사건도 뭐 그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들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다 쳐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안식일 날 왜 예배를 안 드리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무슨 날벼락을 맞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안식일 날은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결국 안식하면서 첫 번째 가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는 자에게 또 젖밤도 왼쪽 뺨도 돌려대고, 뭐 이거 사실은 뭐 오른쪽 왼쪽은 없지만 이 뺨을 맞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뭐 이런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이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사고 할 수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폭력과 불의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고 불의를 불의로 맞서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 속에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고 이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그 가장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요. 야, 니네는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또 나가갖고 무슨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또 설교를 했단 말이야. 이게 이단인 거야, 이단. 아니, 성전도 아니고 왜 풀밭에 가갖고 이 설교하고 있느냐? 이단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사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 내 멋대로 할 거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 안식일의 주인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래도 안식일 하루만큼은,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어?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인 거예요. 거기서 불을 켜고 밥을 하면 되고 차를 타면 안 되고 뭐 이런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6일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날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날이 돼야 돼. 그래야 너희들도 숨통도 트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하는 그 선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그 행간은 결국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노동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쉴 수 있는 날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너희들이 사장이 부르고 땅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율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 가도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리러 성막에 나왔다가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거야.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말만 믿고 모든 세상을 이야기는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행간을 읽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이란 거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맡겨두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는 사람은 계속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는 6일 동안 아주 뭐하게 그냥 힘들게 일했는데 이날까지 나를 불러내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네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거죠. 그렇게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일 나가지 않고 논밭에 나가서 뭐 일하지 않고도 교회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게 보호법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미리삭을 비벼먹은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뭔지, 안식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한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제자들은 미리삭을 비벼 먹은 사건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라고
꾸짖음을 당하게 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살다 보면 제자들처럼 미리삭을 비벼먹는 입장에 놓일 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입장에 처해 있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말씀하시면서 이 둘 모두를 구원시키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날이 된 이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일요일이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을 계승한 우리들의 안식의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무엇을 하십니까? 예배 먼저 드리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온전히 펼쳐지고 있는지 되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선 너무도 많은 변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일들이 곧이곧대로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런 구약적 개념들, 안식일의 개념들, 율법의 개념들조차도 온전히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위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날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